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민들레 귀한 성도님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약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약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빛이 그를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로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될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함을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을 한 곳 없어진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공로로 주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죄에 매였던 우리를 주 앞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주 보혈의 능력과 그 공로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의 능력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내 우리 주의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 보혈의 능력 선포합니다. 주가 정결한 마음으로 대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내 우리 주의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내 우리 주의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해 예수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선포합니다. 그 능력에 내 우리 주의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내 우리 주의 피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주보혈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예수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승리를 주시는 주보혈의 능력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보혈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고 교회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주보혈의 능력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정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할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쓰신 예수 그리스도
수로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말로 영영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자비와 긍휼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과 자신을 순종해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각 가정에 흩어져서 주님 앞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자비하신 보좌 앞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갈급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완고하고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이 우둔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 적셔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의지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정화원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으로서 우리의 심령골수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합시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한지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갈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각 가정마다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보좌 앞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아버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정화원 전도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 있는 대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각 가정별로, 가족들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여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한지 거짓된지 잘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칭하여 주시고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단위에 세우셔서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신 정하원 전도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겸손하게 받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또 비록 흩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우선 광고는 8월 30일까지로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구시의 방역 정책이 9월 5일까지 비대면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의논 후에 추후 공지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상황 속에서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우리가 공공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유익을 끼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자로 힘써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30일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공개를 해드립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이 폭주가 되어서 서버가 폭주가 되어서 끊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리 녹화를 해서 10시 45분부터 공개를 하니 예배에 여러분께서 자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당 방역과 청소 부분은 저희가 현장 예배를 모일 때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시고 준비를 하셨다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5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값을 치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정하원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귀한 말씀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팩트 폭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틀린 말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실이 그 자체로 언급되는 것 자체로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거나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팩트 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여서 팩폭이라고 하죠. 이처럼 때로는 바른 말, 옳은 말이 그 자체로서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중에는 언제나 옳은 말, 바른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원래는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묘사하기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였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정통 바리새파이자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자로서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또 율법을 내세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늘 함께 읽은 빌레몬서의 말씀에서는 전처럼 사랑이 결여된 진리, 반쪽짜리 율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사랑과 함께하는 진리, 복음으로 빌레몬에게 선행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빌레몬서의 앞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빌레몬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주된 목적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랑이라는 주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실천에 대해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썼습니다.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나쁜 마음을 품고 빌레몬의 재산 일부를 훔쳐서 달아났던 것입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감 중이던 바울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오네시모가 바울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봤을 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했을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러한 오네시모를 용납해 달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바울은 마땅한 일로 담대하게, 그러니까 당연한 듯이 명령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교회의 질서상 사도의 건의로서 빌레몬에게 이 같은 일을 명령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지체가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면서 빌레몬에게 회심한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용납하라고 당연한 듯이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건의를 내세우지 않고 또 자신의 나이 많음을 내세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강압적인 형태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춰서 자신보다 어린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베드로 전서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사랑은 이처럼 자신을 낮추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배려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실 때도 우리의 마음 문을 완력으로 깨부수면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되 우리의 마음 문을 직접 열기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사랑을 알기에 또 받았기에 이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은 이제 사랑과 진리로 그가 돌보는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진리만큼 당연하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는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 빠진 채 마땅한 듯이 당연한 듯이 제시되는 진리가 때때로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선포하되 사랑과 함께 겸손한 자세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값을 치릅니다. 함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오네시모라는 이름에는 유용한, 유익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는 그의 이름처럼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익한 사람이었죠. 심지어 빌레몬의 재산에 해를 끼쳤으니
빌레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유해한 사람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는 오네시모가 그의 이름처럼 바울에게도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회심을 한 이후에 바울이 그를 자신의 신복이라 부를 정도로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복음 안에 있는 바울과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유익함이 그리고 그 가치가, 그 값이 어디로부터 또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부터일까요? 누구에게로부터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값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결정되었습니다. 이전에 만약 죄인인 우리에게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면 사망, 죽음이라는 값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능력이나 가진 것에 따라서 연봉처럼 몸값이 매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사망이라는 값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같이 무익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무익한 자들을 위해, 이 무익한 우리들을 위해 사망이라는 값을 대신 치르겠습니까? 아니, 모두가 치우쳐서 무익한 사람들인데 누가 대신해서 값을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음으로 죽음이라는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가격표에 사망이라는 값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도저히 그 값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가치이고 받은 사랑입니다. 이 값은 측량할 수 없기에 또 이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바울이 받았고 빌레몬이 받았으며 이제는 오네시모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위해 값을 치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편지를 통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사랑의 값을 치르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용서와 용납은 이를 베푸는 사람도 마음을 써야 하지만 이를 구하는 사람도 함께 마음을 써야 합니다.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오네시모를 용납하기 위해 분노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포기해야 하고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죽음을 무릅쓰는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값을 치르면서도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 모두가 사랑을 위한 값을 치르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중재하는 바울이 또한 기꺼이 사랑의 값을 치르겠다 말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로 바울이 오네시모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이 대신 치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끝에는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에게 진 빚을 상기시키는데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구원을 얻은 바로 그 생명의 빚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리스도께 함께 빚진 자로서 값을 치르는 사랑에 동참하기를 은근한 어조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진 빚, 그리스도의 핏값이야말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를 수 있는 동기이며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께 도저히 갚지 못할 빚을 진 자들로서 이웃 사랑을 위해 기꺼이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새파랗게 젊은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죄송스럽지만 사랑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는 많은 관계 속에서 제가 중요하고 제 감정과 저의 사정이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조차 쓰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조차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기꺼이 값을 치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또 이와 같은 성도의 사랑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기초하여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기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이웃을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르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정말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그 큰 사랑의 기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기초에서 이웃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이웃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가진 바 값을 치르면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이고 하나님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기에는 하나님 그 가진 바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해 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참 무익한 자들이었으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을 치러 사신 그런 유익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값을 치르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주에서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사랑 안에서 굳게 서서 아버지 사랑으로 형제들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으로 형제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값을 칠 줄 아는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이 제어될 수 있도록 지금 광화문발로
전국에 확산 중에 있는 이 상황이 속히 제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거리두기 3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어려움에 이 나라가 처하지 않도록 주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구 탓도 하지 말고 겸손히 마음을 찢으면서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가슴을 찢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길로 겸손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서, 안전을 위하여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죄성을 따라 편의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자라나고 있는 자녀 세대들에게 주님 믿음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주님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루속히 주님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이 나라가 평화롭게 하나 되어서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낮아져 있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열방을 향하여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각 가정에서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의 상황을 살피시고 아버지의 크신 긍휼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크신 자비하심을 따라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화문발로 인하여 지금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 지금 2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전환하면서 아버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누구를 탓하지도 말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지도 말고,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과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음을,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아버지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말씀의 길로 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주의 크신 긍휼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가 제어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상황이 통제될 수 있도록 3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상황이 제어되게 하여 주시고 정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되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편의주의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모함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가정에서의 예배가 식어지지 않도록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거룩한 예배자들로서의 본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주님께서 밝혀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땅이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이념이나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논리로 한국교회가 갈등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평화롭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의 교회가 서로 손을 잡고 열방을 향하여 거룩한 빛을 비추도록,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아버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유 위에, 만물 위에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이 코로나19를 통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교회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진리 앞에 머물러 서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세상을 향해 항의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어될 수 있도록, 지금 상황이 제어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거리두기 3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크신 긍휼로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논리에 따라서 우로나 좌로나 너무 많이 치우쳐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곳은 진리입니다. 주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 용서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예배자로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느슨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교회 위에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세우셔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구합니다. 남과 북이 하루속히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쟁이 발발하고 분단이 된 지 벌써 7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땅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하며, 아버지, 형제들끼리 언제까지 이렇게 총칼을 겨누고 있어야겠습니까? 크신 긍휼 베푸셔서 이 땅이 속히 하나 되어서 또 남과 북의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열방을 향하여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필요할 때는 기꺼이 값을 치르려고 하는 태도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